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오늘 4월 2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심이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리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총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 두 싸움에서 결국은 빌라도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는지, 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다 희롱했다는 뜻입니다. 또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런 조롱과 모욕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은 아마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조금이라도 충족되어서 사형까지는 안 시킬 요량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이제 허무하게 끝나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죄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빌라도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었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무엇보다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날 위해 온갖 조롱과 수모와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 향해 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자, 이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소란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 보고가 되면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그 거센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죄라고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 눈초리, 손가락질, 비아냥거리 이런 것 감수해야 합니다. 혹은 굉장한 압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압력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자유롭게 훈방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훈방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 비난, 조롱,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믿음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어떤 거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굳이 좀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좀 다루고 싶은 소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지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왕이란 말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되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걸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게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왕이 세례 되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죠.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돈에 사로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또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이 우리의 왕이고 돈이 우리의 왕인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 싶은 생각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관계된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들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바로 그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 대속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 기억하며 정말 감사로 이 고난주간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의 압박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몬 빌라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압력과 어떤 외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교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곧 부활의 아침이 다가올 터인데 주의 고난을 함께 경험해야만 주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부에 쌓이고 계신 한태준 박소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훈련국장 사역에 지혜를 더하시며 지구상에 흩어져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